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네,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을 했다. 다른 말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110세를 살고 모세보다는 10살 덜 살고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간곡하게 부탁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전체를 다 안 읽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안 하면 안 될 만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 내용이 뭔지, 마지막 부탁이 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지금 상태로 가면 안 되고 분명하게 해야 할 게 있다. 너희들 지금 우상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든지 하나를 해라. 그러나 너희들은 그 우상 신을 선택해도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여기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우상 장사였고 그 우상 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인계받아서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다 분배하고 모든 지파들이 이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옛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기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던 그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 땅에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게 이제 십계명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여러 모양의 우리가 십계명에 있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양다리예요. 양다리.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시쳇말로 그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양다리인데 우리 그냥 순수한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양쪽 편을 다
편리에 따라서 합리화시키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다 섬기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시하게 또는 치사하게 사람처럼 질투를 하시는가? 근데 시시한 건 아니에요. 질투가 너무 심하면 미움이 되고 나중엔 살인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 안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좋은 걸 왜 하시는가? 가볍게 질투는 봐줄 만한데 질투가 아주 심하게 쌓이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질투를 한다는 것인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인가? 그 정도 수준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너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싫어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나는 정말 너희들이 질투하는 것처럼 난 질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표현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질투 자체이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쓰는 용어를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낼 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좌우간 하나님은 그거는 못 견디시는 분이다. 다른 신 섬기는 거는 못 견디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머리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아니 가슴에 심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나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모리 사람들의 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그 당시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 자, 여기 제가 눈에 보이는 것 3가지만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우상이에요. 우상 종교는 다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답답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게 해달라, 보여주시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은 다 보이잖아요. 우상 이렇게 형상 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하잖아요. 저는 캐톨릭에서 이 뒤에다가 십자가상 만들어 놓고 또는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나는 자세히 못 봤었는데 그 TV 캐톨릭 방송을 보니까 절을 하더라고요, 신부가. 이렇게. 그리고 분배 이게 성찬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기 예수 십자가상이지만 그런 식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건 형상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 형상화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해놓은 거지. 십자가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강도도 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게 진짜죠.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의미의 십자가상인 거죠. 그 이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또 우리
죄인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모님 때문에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진짜구나. 정말 멋있는 종교다. 이런 종교가 진짜지. 보이는 거 만들어 놓고 그건 하류 중에 하류다. 제가 받은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답답하는 거죠.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돈, 이게 현대인의 우상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우상, 돈이에요. 이거 돈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만질 수도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또 권력, 다른 어떤 세상의 힘, 이런 것들을 현대인의 우상, 현대인의 신이에요.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겠는데 우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상은 뭐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돈입니다. 현대인의 우상이 뭐입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이 좀 더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뿌리를 내리고 오래 살던 사람들, 뭐 일부는 다 쫓아냈지만,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워서 아모리 신도 섬기는 거죠. 자,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가 부러운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앞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편리한 것뿐입니다. 편리하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다. 편리라는 말도 조금 취소. 돈이 없으면 불편하다. 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안은 못 줘요. 제가 이제 늘 쓰는 용어인데, 평안은 마음과 몸과 모든 삶이 평화로울 만큼 평안하다. 표의 이응입니다. 평안. 그런데 돈은 평안을 못 줘요. 편안은 줘요. 편안은 뭐냐면 표의 니은 받침. 예화를 들어야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조금 좋은 차를 타면 평안해집니까? 행복해집니까? 마음조차도 다 평안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좀 편안해요. 몸이 승차감이 쿠션이 좋아서 좀 편안하지만 근심 걱정은 안 떠나요.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불편하지 않지만 평안은 못 주는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가 나올 건데요. 영혼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영혼의 구원받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성경 구절 두 군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할 대상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필요한 것뿐이야. 필요해. 그렇지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근심이 되어서 자기를 찌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 욕심을 갖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를 찌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서 문제된 경우도 많아요. 세상에 복권 안 됐으면 행복하게 살 부부가 다 깨어지고 난리가 나는. 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음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뭐라고 말했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지금 있느냐? 지금 있는 돈, 그 돈을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너를 안 버린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돈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도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의 그 신이 부자를 더 만들어줄 것 같고 그들이 잘 사는 거 보고 그걸 섬기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분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복을 주셔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복을 주시는데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살면 문제 안 생겨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행복한 삶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분복으로 주신 것 이상 다른 것들을 욕심내고 살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하나님은 분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주신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아모리 사람의 신 또 하나 그게 뭐였느냐면 아까 권력, 세상의 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 세상의 힘 이게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자녀들한테 너는 부자 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 또 출세해라. 왜요? 그래야 권력을 갖죠. 무슨 정치의 권력 말고도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안 그래요? 너 출세를 해야 된다. 장을 하나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다 그건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그래 아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세상 권력은 눈앞에 있고.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고 순교할 그런 일들을 우리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영혼은 못 죽이고 몸만 죽이는 그 핍박하는 사람들은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몸만 죽이는 거죠. 그러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잠깐 세상 사는 데서 그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또는 죽임당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지옥에도 보내고 영원히 멸하시는 그걸 왜 관심 갖지 않느냐 이거예요.
멀리 하냐 이거죠.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부탁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을 오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를 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섬기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절대로 여러분 돈이나 부자 되거나 물질 축복받거나 건강받거나 또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간곡하게 이 핵심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건강 회복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건강도 주실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또 이렇게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근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지요. 우리 부자 되라고 예수님이 죽어요? 우리 질병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고침 받아도 또 병든 사람도 언젠가는 다 죽어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다 죽을 텐데 이거 심각하게 제가 받으시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인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신 분, 또 뭐 부모가 가자 그래서 오신 분, 친구가 가자 해서 오신 분은 여기까지는 못 가지요. 그렇지만 저 환영해 오셨으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 천국 가는 길은 주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신 분은 우리 예수 믿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삶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돈 벌려는데, 내가 출세하려는데 예수 믿는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을 그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예수 믿는 두 가지 진리를 지금 여러분에게 다른 거 더 없어요. 더 첨가할 게 없어요. 이거 딱 두 가지예요. 이거 정말 명심해 주기를 제가 간곡하게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한 거에 성경적 증거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적 근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을 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세상의 것으로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데 이병철이 내가 어렸을 때 이병철이 뵀는데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였지? 아들? 이건희는 돈이 많은데 왜 죽어요? 돈이나 출세, 권력, 다른 이름, 다른 종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뭐 여러 얘기가 써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이상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보세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보면 이게 진짜지 다른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에요. 내가 마지막 부탁하는데 너희들 나중에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그런 부탁했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읽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 되어달라. 다른 말 안 했잖아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유언을 뭐 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돌아가시게 됐어요. 뭐 유언하시겠어요? 집안 여러 가지 얘기도 하겠지만 뭔가 철학적이고 핵심적인 거 이거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거는 예수 잘 믿어라. 그거 꼭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라. 나 없어도 예수 잘 믿어라.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우리 아들 여기 왔다 가셔서 우리 아들 보신 분 있죠? 이번에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 선출이 됐어요. 어려운 말로 피택인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아주 젊은 나이인데 이제 40대 초반인데 안수 집사 선출이 됐다고 연락해 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이 세상 지금까지 우리 아들 통해서 여러 가지 기쁨을 얻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어요.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이제 이 안수 임직식을 한다는데 못 가서 너무 안타까워요. 장로 될 때는 열일을 지키고 가겠고 안수 집사니까 조금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얼마나 예수 잘 믿는 거.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을 듣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되었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요. 우리도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예수님만 믿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믿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